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보면은 다 심고 이렇게 뽑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특별히 농사의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렇죠. 농사는 심고 그래서 잘 가꾸어진 이후에 우리가 그것으로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사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지금 어려운 때가 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번창하다가도 이런 어려운 때에 만나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사업을 폐쇄해야만 하고 또 사업을 그만둬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렇다고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될 만한 일들을 또 다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번창되어지지만 영원히 번창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또 그것이 쇠하여지는 그런 때들도 오게 되어져서 심고 뽑히는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생을 마치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이런 때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에 만들어 놓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는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온전케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지속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도 타락되어져서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그것들도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겁니다. 심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강력한 나라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질지는 모르나 그런 일들이 나죠. 쇠약한 나라들도 그러나 또 강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또 한 왕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왜 또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패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에 정말 사울을 선택하시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도 좋아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특별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지정을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좀 닮아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서 참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사울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성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성실함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나귀를 찾아서 나갔던 그의 삶의 모습. 아버지가 그에게 종 하나 붙여가지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때 사울의 모습은 젊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소년에게 나귀를 찾아서 오라고 했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그 거리가 굉장한 거리였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살리사라고 하는 땅과 그 다음에 사알림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지역 그리고 숙당이라고 하는 곳들을 돌아다녀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시간이 얼마 동안 다니냐면 하루 그냥 갔다가 열심히 갔다 온 길이 아니라 그는 3일 동안을 돌아다니게 되죠. 3일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다니다가 못 찾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종과 함께 3일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돌아다니려면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은 몸대로 지쳐가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나기보다도 자기들을 부모가 더 걱정할까봐 부모를 염려한 마음에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이렇게 신실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는 삶이었죠.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 다윗과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냐면은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이 아버지도 관심이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어린아이지만은 그냥 혹독하게 가서 양들을 치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고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 집에 있고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아들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시간에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그를 기억할지 안 할지 몰라요. 못하는 경우들은 부모도 그를 버릴 수 있고 부모도 기억하지 않고 부모도 그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함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함으로 섬겨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보니까 무엇하다가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냐면 결국에 형들 양치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가 순종했다가 결국 그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팔려가는 그 순간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생애가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이제 더욱더 빠져 들어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멈추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실증을 내면서 우리가 멈추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행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위에 사람들, 상관들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들리고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 사울에게 이런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를 보면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듯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와 함께 보냈던 그 종의 모습이 종이 있죠. 이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거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이 종이 조언을 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좀 그래도 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그 거짓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사울에게 요청을 하죠. 제안을 하죠.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 뵙고 그분의 혹시 조언이라도 들어서 우리가 나귀를 찾아서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그래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사실 종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좀 더 좋은 제안을 행할 때에 그 제안을 사울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나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리고 듣지를 않기를 작정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편협되게 들려져요. 그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솔로몬 왕이 참 그 위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람 백성들의 말을 듣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백성들의 그 원성과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자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었는데 그들의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해결하려면은 정말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파악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 위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말은 다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왜곡되지 않냐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 위치나 내 권위로 그것을 억누르지 않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울이
바로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 나만 장군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가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에게 누가 조언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이 종이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가 화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화나 있는 상태에서 화를 가라앉히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종이 얘기했던 것을 나만 장군은 그대로 수용을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에 좀 마음을 이렇게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또 한 가지 좋았던 것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겸손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울이 어디에서 숨어 있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묻죠. 사울 그가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참 그 가르쳐주는데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워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보다리가 숨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데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 사울이 그렇게 가정이나 또 지파나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지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를 보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 말씀. 9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절. 1절과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또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얘기하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집안은 그 기스라 이름하는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집안 아버지가 그렇고 또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에다가 그 키는 다른 사람들하고 머리 정도 어깨나 더할 정도로 그렇게 덩치가 있고 다른 사람 앞에 꿀리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도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죠. 이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울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정은 사울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자, 9장 21절 말씀 보세요. 9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존재로 얘기를 해요. 지파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앞에서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한 번은 사실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적은 있죠. 그래서 한 600명 되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주눅이 들고 또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울의 고백은 이처럼 가장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는 항상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자, 심판받을 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삶인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고백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모든 은총 상급은 다 하나님께 주님께 돌리는 삶, 돌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고백보다는 다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가 안달이죠. 내가 조그마한 것들을 해놓고서도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투는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질투, 모든 미움, 모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는 뿌리 뽑혀져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도 같이 가지고 있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찬양과 함께 저주가 나오니 어찌 이런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샘물에다 비유를 하죠. 샘물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둘 중에 어떤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잘못한 그 사단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을 항상 절제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또 한 가지 정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관용이라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마지막 그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 한번. 어떤 분량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얘기돼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왕이라고 만세를 외치며 그들은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 한 무리들은 불량배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눌러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잠잠하고 그들이 또 말할 수 있는 권리고 있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돌아올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그 사람들을 쳐내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또 사울이 행했던 것 중에 보면은 뒤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왕으로 세웠을 때에 12절부터 11장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세움을 받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른 또 제안을 해요. 12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을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가 한 얘기가 그런 거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났을 때에
이 승리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가운데서도 이 사울을 모욕했고 또 사울에게 예의를 폐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요청의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제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을 때에 그때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위치에 오르고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제 사울이 그러면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뽑힘을 받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자, 그거는 13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어진 사울에게 모든 규례를 다 주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은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되어져요. 수비대의 사람들을 요나단이 치게 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왜 불러 모으냐면은 지금 수비대를 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모으게 되어지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7일 후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사울이 지금 전쟁터에서 본인은 직접 있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쪽에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두릴 게 많은지를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자, 병거가 얼마예요? 3만이에요.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자, 이 상황이 딱 부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은 언제든지 나팔을 불든지 하면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는데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아봤자 지금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숫자가 3,000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더 불러 모았으니까 더 오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숫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도망가는 모습도 얼마나 지금 참 우스꽝스러운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등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죠.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몇 명 남으면, 뒤에 보시면 600명 가량이 남아있어요. 15절에 보시면 600명 정도가 남아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 사무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의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기가 왕이기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어져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대로 동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명령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르려면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죠.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아요.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주어진 것, 말씀하신 것 안에서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사무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딱 되면 이제 작동이 되죠. 어떤 게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작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아니하는,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세요. 뒤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하는 말씀을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둘 중에 한 가지였죠. 내 모든 왕권도 내려놓고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 방법대로 지금 행한 것처럼 또 그러면서도 그런 핑계를 대죠. 당신이 그 기한 차도 오지 않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 기한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핑계거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의 왕위는 폐하여져요. 그 자기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왕위는 폐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왕권이 넘어가요. 그의 교만함이죠. 그의 교만함이 결국 그를 왕으로부터 내려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뚜벅뚜벅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삶인가요? 아니면은 이 길로 가다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동원해 가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나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더 괜찮아 보이는 그 길을 여러 가지 핑계와 또 그것에 합당한 이유들을 대가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우리의 길들이 패망케 되어지는 그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울은 지금 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이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인데 명령에 불순종하죠. 앞에는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저들 사이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이라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뭐 크게 본다면 같은 것이겠지만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은 멸하고 싶지 않아한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 생겨요. 탐욕은 결국 우상숭배와 같고 사슬의 죄와도 같대요. 그런데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고 믿어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얻게 되어요. 작은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것들이 기름진 소들이나 뭐 여러 가지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에 비하면 그건 얼마나 되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김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빼앗겨 버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돈과 종로 먹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져서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혹시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심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심으셔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해요.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포도를 맺지 못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뽑혀져 나아가게 되겠죠. 들포도를 맺는 자들, 맺지 못하는 것이나 들포도를 맺게 되어지면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이죠. 사울은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하여 결국 그의 지위가 폐위가 되어 왕권이 정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이고 갖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리는 잘못하면은 무너지기 쉬운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기 쉬운 자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영원히 뽑지 아니할 그런 온전한 나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생이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관계를 끊는 데에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명동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